주님 부려야 기뻐하시리라.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둘러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살죠. 그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살벌하고 살벌할 것 같다. 네. 또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다.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그저 먹고 싸고 동물처럼 살겠죠. 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삶의 의미가 없죠. 그죠? 뭐 살아도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진짜 누구 말 따라 짐승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살다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는 별 정말로 재미도 없고 삶의 어떠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살아갈 텐데,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도 되어지고 근심도 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기대가 되잖아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와 화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심정을 잘 나타낸 부분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마게도냐에서도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당하는 부분이라든가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마게도냐에서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그의 표현이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래요.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근심은 뭐냐면 정말로 지금 내 당하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괴로움이 뭐냐면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지금처럼 정말로 이렇게 모든 통신이 잘 된다라면은 전화 한마디 했으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나도 근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책망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불의한 자와 이런 게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일을 보면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너는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 적은 누룩이지만은 누룩이 퍼져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부패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든 변질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보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지만 바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근심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고통을 말해 고통. 그죠? 근데 이러한 그 마음의 심정을 잘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근데 디도가 옴으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근심했던 것은 도리어 이들이 디도를 정말로 적대하고 디도를 내어쫓고 정말로 바울을 정말 싫어하고 대적하고 반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디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바울의 그 전화 편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의 담력으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도 때로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든가 내가 하고자 일들이 안 됐을 때 오는 그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을 9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악된 모습을 바로 잡고자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간절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만만한 항변이 아니라 겸손한 탄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과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신에 대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하는 것이다.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과 진노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모하게 하며, 뭐냐면 바울을 보기를 너무 사모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 있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바울의 가르침에 그 열정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벌하게 하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을 용납한 것에 범죄자들 이제는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거를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죄를 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정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가 바로 뭐냐면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이 바로 내 이름 뭡니까? 정을 말하는 정.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널 말로 할 수 없는 그 괴로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바로 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는 뭐냐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죄를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거기를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회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머리로만 깨달아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죄를 지었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죄는 다시 되풀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는 내 속 깊이까지 숨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숨어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남들로부터 내가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롱을 당한다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는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되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완전히 다 뭡니까? 버려져야 되는, 잃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불법으로서 불의로서 무엇인가를 얻었어.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죄를 발각되게 되면 다 토해내야 되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더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들을, 더 큰 악들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얻어서 어떤 돈을 내가 그렇게 불의와 불법으로 행했다면 그 권력으로 가지고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고요. 그렇지만 회개는 정말로 내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내가 누구의 종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나를 계속 찌르고 괴롭힙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하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양심이 하인 맞으니까 아무리 죄를 가지고 지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살았으나 죽은 자 똑같은 거. 그냥 모형 같은 거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은 그냥 기계적인 것 같아. 그냥 마귀 사단에게 그냥 끌려서 다니는 그냥 기계적인 사람 같아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종이 된 사람과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 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곳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종이 되면 내 의지 없이 예수님 의로운 곳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못 잔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렵고 조급하고 무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요? 이 죄가 발각되게 되면 이제는 큰일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기 원하셨고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입니까? 우리는 늘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와요? 욕심으로부터. 욕심. 욕심만 안 부리면은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근데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족한 줄을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10개가 있으면 11개 갖고 싶고 11개 있으면 12개 갖고 싶고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실까? 저는 이거를 많이 묵상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나는 지금 슬픈데 나는 지금 걱정이고 나는 지금 근심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왜 계속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 내가 받은 은혜는 지금 당면한 이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기뻐합니까? 근데도 하나님 나한테 항상 기뻐해. 모든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근심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을 뿐이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면 그 평안이 늘 우리에게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심하고 후회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정말 내가 더 사도라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눈물을 머금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를 쓰게 되면 누구에게 권면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할 때는 좋잖아요. 좋은 소식 들려줄 때는 서로 하고 싶잖아. 근데 안 좋은 소리라든가 책망이라든가 권면을 할 때는 안 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떠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지위라든가 어떤 것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진심이 바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꾸만 더 힘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영으로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을 나타내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위 사람들도 회개에 이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회개한 심령이 거듭난 심령이 전하는 복음은 들어갑니다. 그 속으로. 근데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그 복음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직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과 아직까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에 온전히 이룬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 바로 복음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복음 증거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우리는 자꾸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 두 번째 복음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복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오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복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전한 복음, 그 복음은 바로 섬김이며 희생이며 순종이며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근심했냐면 이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랑,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봐라는 그런 근심 가운데 그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진실과 바울의 겸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핍박 가운데서 결국은 뭡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부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니까 자꾸만 우리도 그런 분위기 자체를 안 하고 싶잖아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다른 얘기할 때는 잘해요. 서로가. 그죠? 서로가 얘기도 잘하고 하호해요. 근데 여기다 복음을 딱 하면은 뭐예요? 완전히 무슨 아주 싸한 것처럼
응? 알아듣지 못하는, 갑자기 한국말 하다가 영어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 분위기 어때요? 아주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뭡니까? 갑자기 무슨 싸해지고 막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이상한 동네에서 온 것처럼 왜 느껴질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을 귀가 안 열려 있어요. 여기 들을 만한 눈이 볼 만한 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들리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상한 동네 얘기 같은 거예요. 응?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나 히브리어를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 그죠? 한국말하면 잘 알아듣잖아요. 바로 뭐냐면 복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미쳤다 소리도 듣고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든 뭐든 어쨌든가 전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고 어떻게 꽃이 피고 잎이 핍니까? 뿌려놔야 돼요. 어쨌든가 뿌려놔야 돼. 이렇게 뿌려놓든 저렇게 뿌려놓든 어쨌든 뿌려놔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뭡니까? 잎이 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들의 편지를 보냄으로 해서 근심이 아니라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들과 또 뭐가 화목하게 되었다. 회개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화목. 그래서 진정한 권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불화하였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게 진정한 뭐예요?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위한 그런 것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고 그와 나와의 화목이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연합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남만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그냥 뭡니까? 복음으로 세웠는데 복음이 무너져가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뭡니까?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를 세우고 내가 잠깐 어디 순회가 바울은 순회 선교였잖아요. 순회 그죠?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순회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도 내가 섬기다 교회를 떠나도 그 교회가 잘됐다 소리를 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망했으면 그 가슴이 아프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세워놓은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근심했다가 근데 이 마음이 늘 뭡니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도리어 자기에게 정말로 뭡니까? 근심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뭐 겉으로 치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영적 질적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화목하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나 또한 나부터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다시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326장을 드립니다. 죄 없는 사람은 나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